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를 살펴봤어요. 지도를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퀘스천, 질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신 것이 그 질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라고 하시고, 땅에서 너희가 매든지 또는 풀든지 하늘에서도 그대로 되는 천국 열쇠를 얻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로 똑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복이 필요할까요? 이 복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어도 되는 그러한 복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께 당신이 오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죠. 자, 세례 요한, 영어로는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나오죠. 네, 이 세례 요한은 모두 아시죠? 자,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어떻게 보면 처음 먼저 알아본 사람이겠죠.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알아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어요. 네, 다웃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랐던 어떤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어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 prison. 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한 명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을 하다가, 올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잘못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분명히 세례해 주던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는 메시지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증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다가 오히려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려면 그때 내가 세례를 준 그 사람이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헤롯 지방과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건져내줘야 될 텐데, 꺼내줘야 될 텐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소식들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시작했다더라. 아니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더라. 아니면 어느 지방에서 그 로마 사람들과 지금 헤롯 집안 사람들을 쫓아냈다더라.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먼저는 알아보고 세례를 주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복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너희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일들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본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례 요한이 바랬던 그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눈먼 자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물리적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 또 다르고 기대한 것도 다른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일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창조자, 크리에이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이 전화기가 고장이 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전화기를 만든 회사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삼성폰을 가지고 계시면 삼성으로 가겠고, 애플폰을 가지고 계시면 애플을 찾아가겠죠. 왜요?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만든 곳에서 이 전화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고장난다면, 만약 그 사람이 고장난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든 분에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맹인,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 죽은 자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자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들은, 이 일들은 오직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자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창조자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러므로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 창조자 되신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고 우리를 고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것, 바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 사역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온전케 하심으로 직접 자신을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나면 전화기를 만든 회사에 가지고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면 그 차를 만든
그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장났는데, 우리 사람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분, 그 창조자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못 보고 못 걸고 나병이 있고 이런 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창조자를 알고 창조자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조자를 아는 복, 창조자를 만나는 복, 창조자께 돌아가는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자를 알고 만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창조자를 알고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창조자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어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 성격이 좀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창조자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창조자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마저도 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착하게 잘못한 거 없이 저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나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엄마 말 좀 잘 안 듣고 약간 좀 그랬던 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consequences of 죄, sin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가 있으면 so what? 죄인으로 그냥 살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데요, 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죄 때문에 사망, 데스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죽게 만들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가 무서워하는 죽음.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섭죠?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들어서 때가 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구절 뒤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가 뭘까요? 에너미. 에너미랑 여러분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에너미를 사랑하라 뭐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에너미는 에너미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와 이 원수 되었냐? 에너미 되었냐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이 창조자 대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 끝이 death, 그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창조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창조자와의 사이가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창조자의 원수로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우리 사람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자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모든 것이 사람과 똑같은데 그분과 우리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은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죄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인, righteous man.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죄를 넘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뷰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예수께서 모두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메시지,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righteous하다. 왜요? 예수님께 그 죄를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빠하고는 관계 있을지 몰라. 아니, 목사님하고는 관계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그냥 누나, 형제하고는 관계 있을지 몰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죽으셨다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데, 그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 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앞에서 설명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salvation. 구원.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단 하나도, 어떤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시다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